예, 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우리들 인생이라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또 쉬고 그 이튿날 나가서 일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일에서 시작하고 일에서 끝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편 104편 23절에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아침에 덜로 나와서 덜에서 일하고 저녁까지 일을 하고 해가 지면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일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고 일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또 일을 통해서 성취감도 얻기도 하고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또 일을 통해서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사람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먼저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순서에 따라서 일을 하셨으므로 이 세상은 창조된 것입니다. 사람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셨고 이제 그 일을 마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때나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실 때 보면은 함께 할 사람, 함께 동력할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서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철저히 대적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메섹 도시에 직가라는 거리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느냐면 왜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거룩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일할 동력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할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시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소유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자신이 타고 가실 나귀를 구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타고 갈 나귀를 어떤 방법으로 구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보내십니다. 너희는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 마을에 들어가 보면은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한 개 있는 것을 보리니 나귀 어미와 새끼가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인데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나에게 데리고 오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누가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마을에 나귀 새끼가 어떤 집에 나귀 새끼와 나귀 어미가 이제 기둥에 묶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고 데려오려고 하니까 나귀 주인이 왜 이 나귀를 가져가느냐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서시겠다 하십니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 주인이 그 제자들이 말을 듣고 나귀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던 일을 해나가실 때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도 재물도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것입니다. 세상에는 엄밀히 따져서 우리 개인의 소유물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시는 것이지 이 땅에는 내 소유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루하루는 일에서 시작하고 일에서 하루가 마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일을 해야 할 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일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일을 할 때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일을 할 때 어떤 마음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회에서 종의 신분으로 상전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을 할 때 주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 자세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고생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상을 지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마음 중심, 마음의 생각, 마음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보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분이 낮은 종들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성실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높은 상전들도 종들에게 일을 시킬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일을 할 때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진실하게 성실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독교의 정신, 이러한 윤리, 이러한 가치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가치관, 이런 기독교 윤리가 일에 대한 이런 정신 자세, 마음 자세가 이 자본주의가 형성하고 자본주의가 성장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서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회학자인데요. 이분은 서구 사회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이 자본주의, 자본주의,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탄생되었고 어떻게 발전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그러면 자본주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정신입니다.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정신으로 이 자본주의를 바라보느냐, 그에 따라서 성패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프로테스탄트의 개신교도를 말합니다. 청교도들을 말합니다. 이분들은 자신이 해야 될 일, 자신의 직업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천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을 할 때 그 일이 크든 작든 남보기에 어떻게 생각하든 힘든 일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직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을 할 때 자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로 생각하고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잘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보면 우리 기독교 정신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 기독교 정신이 자본주의의 정신의 기본을 형성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불같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임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하면 일을 할 때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일을 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일을 할 때, 자기의 직장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잘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힘들 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자신의 연약함과 모자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믿고 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일에 대한 원리, 자세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이 일할 때 보면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일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29절 30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다윗은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을 할 때는 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고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신다고 믿고 일을 했던 분입니다. 적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함께 적을 싸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서 17장의 유명한 다윗이 골리앗 장군, 소년이 아직 20살이 되지 않은 소년이 백전노장인 골리앗 장군과 싸움을 할 때도 다윗이 싸움을 할 수 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태산 앞에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나갔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그런 정신 자세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의 직업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의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일을 할 때 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를 믿고 기도하면서 일에 임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은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풀어가기 어려울 때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성경에 가르쳐주는 성경에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가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자신의 일이 크든 작든 힘들든 어려웠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복잡했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도 일에 대한 자세가 굉장히 흐트러졌고 희미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일에 대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자세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